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이것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견고한 진리체계와 그 진리를 가지고 정확히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진리를 훼손시키는 영적 흐름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올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하며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풀어가고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그릇이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진리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는 것, 진리에만 반응하는 이 영의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은 모두 비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내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맞는 말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돈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 힘을 다 빼고 어떻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다시 그것을 고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힘과 방법을 가지고 어떤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모두 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려운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만을 붙잡아야 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임유진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스템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너무 심하잖아. 그 정도까지 해서 너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는 영혼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진리이며,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1절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날이 다가올수록 필연적으로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고통과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질서에서 멀어지는 삶, 즉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체계를 정확하게 세워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경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 양심마저 속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또 책망받고 또 바르게 함을 받아서 의로 양육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이 말씀의 찔림을 받지 않을 만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악함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찔림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이 찔림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흐름과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다, 말세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코 범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시면 일단 번호가 18개가 나와요. 네. 아까 읽어보셨다시피 번호가 18개가 나올 건데, 자,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방식, 즉 육의 욕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이고 다 소유하려고 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삶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 사람의 방식, 이 세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안에 이 옛사람의 모습들, 내 안에 자아들, 이 옛사람의 자아들, 내 육을 쫓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탐욕으로 물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마지막 때, 물질을 인격화시켜서 그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물질에 묶이고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짐으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1,000만 원 11조 하시겠습니까? 1억을 11조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1억. 자, 그럼 너무 액수가 컸죠. 그럼 조금 현실적으로 10만 원 11조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 11조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군요. 그러면 100만 원을 11조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을 11조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렇게 인색해서야. 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은 얼마나 버는 겁니까?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얼마예요? 900만 원이 남아요. 10만 원을 11조 하는 사람은요?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남는 돈은 90만 원. 자, 이건 우리 유아에게 물어봐도 나는 1,000만 원 11조 할래 아빠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이 벌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물질에 얼만큼 끌려다니고 있고, 우리가 물질 앞에서 얼만큼 우리의 탐욕이 발동되고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00만 원밖에 11조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더 줘서 타락할 것 같으면 조금 줘서 잘 믿게 하는 게 낫잖아요. 네. 물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탐욕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 들 때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이 11조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안에 탐욕이 존재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깊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만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더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 정도 벌면, 저 정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걸려 넘어질 게 뭐 있어. 잘 살 수 있지. 나는 지금 없으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 궁핍하니까 이렇게 내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내가 이걸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진리입니다. 있는 것 없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정확한 진리체계 안에 살아감으로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우리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랑하며. 세상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야 인정받는 잘못된 질서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내 힘이 올라오는 것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만하며. 이것은 말씀 밖에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더 나아가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진리까지도 무시하는 이 교만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진리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진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옥토의 심령이 되어서 작은 씨앗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생명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모든 것이 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빨리 계획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조금은 느리더라도, 사람들이 빨리 가다가 사고가 나고 빨리 가다가 망하는 것이지, 느리다고 망하지 않아요. 느리다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세워두고 인도해 가시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행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빨리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것들을 보류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방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 욕하고 비웃고 중상모략하고 모독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 옛사람의 흐름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든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는 악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새 사람의 분량이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향해 비방의 말을 할 때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기독교인 자체가 그냥 개독교라고 하면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들과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에게 자꾸만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주 밖에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할 리더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 어린 시절 이때를 회상해 보면 내가 주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부모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소리를 크게 내고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거는 사춘기라서가 아니에요. 어떤 감정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는 아빠에게는 별로 뭐라고 하지 못하고 아빠보단 조금 더 내가 봤을 땐 만만한 엄마에게 자꾸만 말하고, 엄마는 제가 조금씩 커갈수록 저를 이제 힘에 붙이니까 자꾸 아빠한테 말하고, 그걸로 아빠한테 혼나고, 그럼 또 엄마가 밉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사춘기이고 뭔가 상처가 많고 내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현상이 상처가 많아서, 물론 상처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니까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정확한 이 진리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진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상처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아이들은 못할 것 같죠? 하지만 다 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하나님 이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영혼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그런데 제가 진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함이 제 안에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잘못된 이 방향성들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정말 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말씀의 질서 안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끌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의 힘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야 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영적 흐름들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더에게 대적하고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로운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영적 리더들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7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입에서 감사함이 멈춰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힘들고 늘 불평하고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끼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이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9번째, 3절에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정함과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무정한 마음 때문에, 이 무정하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번호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말라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다못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이 본능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러한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잃어버리고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꾸만 상처를 선택합니다. 물론 진짜 악한 마음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이 상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본질을 보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상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보고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말씀을 상처로 가져갑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됨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10번째, 모함하며. 어떤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행위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위, 다른 사람을 흉보면서 수근수근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앞에서 말하세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그 영혼에게 변화가 있는 거고, 그래야 그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꾸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자꾸만 뒤에서 사람들을 흉보는
이러한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11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등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또 마음이 전혀 안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죄와 악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12번째, 사나우며, 이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나 무질서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기사를 하나 봤는데 금연구역에서 어떤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그 여자에게 가서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담배 끄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여자가 그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끄라 말하냐? 네가 담배라도 사줬어? 공무원이니까 거기서 맞고만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무질서한 시대를 살아가요. 제가 어제예요. 어제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유아를 등원시키기 위해서 그 스쿨버스, 유치원 버스 타는 곳으로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본 건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디서 피우고 있었냐면 저희 아파트는 이제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고 또 굉장히 제한적인 한두 군데 정도만 이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는 그 길 동선에 있는 거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차를 이제 옆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이제 뭐 아침에 유치원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이 버스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유치원 가는 아이들 또 학교 가는 아이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버젓이 담배를 피우면서 막 그냥 통화할 거 통화하고 차도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세워둔 채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근데 차가 어떤 방향으로 서 있었냐면 저는 일본에서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차가 이렇게 가는 길인데 반대 방향으로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로 저는 이제 그 차에서 내리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설마 저 여자가 저 차 주겠어?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담배를 다 피고 이젠 그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차 주였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어떻게 가냐면 거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돌아서 나가는 것도 역주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온 줄 알았어요. 이 일본이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무질서한, 정말 질서가 하나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지금처럼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고 있을 때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질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어딜 지나가다가 뭐 교복 입은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당당하게 가서 야 얘들아 담배 꺼라 하실 수 있으세요? 애들한테 맞을까봐 못해요. 쪽수 보고 일단 말을 하겠죠. 네. 한 명만 그러고 있으면 뭐 용기를 내볼 수 있지만 한 3명, 4명, 5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애들이 저보다 키가 크면 일단은 말을 못해요. 그렇죠? 세상은 점점 더 이런 무질서한 것이 질서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흘러가요.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건 뭐냐면 오직 진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질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무질서한 자들이 되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14번째, 4절을 보시면 배신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누구든 얼마든지 쉽게 져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5번째, 조급하며. 사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급해서 망하는 것이지 결코 늦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조급함은 내 기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급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을 때 내 기준에서는 늦은 것 같아 보여도 막상 그 길을 가보면 우리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황이 처했을 때 자꾸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깨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16번째, 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세상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지거나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희락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8번째,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식은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자만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만이
경건에 속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육체의 삶을 끊어내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의에 대한 확증을 가지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의 통로가 열리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사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열어가는 것이 경건훈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 주변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신앙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을 제안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주인에 대한 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옷마저 버려두고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의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망설이거나 거기에서 자꾸만 기회를 보고 있거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뭔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보려고 막 애써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과감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세에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인하여 죄의 늪으로 빠뜨릴 것을 경고합니다. 성도들이 진리 체계를 세워가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죽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유인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7절, 진리는 책이나 학문, 신학 등과 같이 세상이 주는 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과 복음 그 자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꾸만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8절,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맞섰던 바로 이 바로의 술객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데, 얀네의 이름은 유혹하는 자, 그리고 얌브레의 이름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유대 문헌이나 외경 등에서는 이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들의 개종은 하나님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유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라고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이들의 마음은 부패했으며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게 되고 마음이 부패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9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양육되어져야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옛사람의 방식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